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사도에게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간 경험은 바울의 일생에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5번 기회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갈라디아 1장 18절에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갈라디아를 간 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러 간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이렇게 나아간 장면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끝에 간 장면, 다섯 번째는 그가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갔고 노마에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러한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14년 만에 갔다, 이 말은 회심한 이후 14년인지 아니면 처음 예루살렘을 간지 14년 만에 갔다는 말인지 뭐 이런 말. 어쨌든 이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가 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거기 보면 뭐와 관련이 있느냐? 결국 거짓 형제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상황과 연결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와 연결된 세 번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그 바울 사도 주변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과 올라가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사도에게서 귀한 진리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기는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그 5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면, 배경이 뭐냐? 계시였다는 거예요. 계시. 여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 말의 의미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뚜껑을 열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 뚜껑을 열어 속에 있는 걸 드러내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종에게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들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상당히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는 틈에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했습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저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그런 율법이나 할례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렇게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아주 곤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기가 온 것이죠.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 기독교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어라. 근데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할례를 율법을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바울 사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율법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변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공격이 왔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어디에서부터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거짓 형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상당한 위기가 온,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잘 세워져 간 교회에 상당한 위기가 온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설교자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누군가가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저 문제투성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설교를 못 들어요. 틀림없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의 위기요, 갈라디아 교회 전체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리더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된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중에 일부는 안디옥 교회를 전혀 인정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 거죠. 예.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죠?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항상 기억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위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요, 위기는 끝이 아니에요.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돼요. 성숙의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를 정리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위기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 위기를 피할 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돼요. 무엇보다 그 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새롭게 되려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바울 사도,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와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고요, 수석 부목사님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신 감동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버리면 교회적으로 상당히 그런 흔들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분별하고 그렇게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가 나아간다. 이게 익숙했던 교회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됐어요. 바울 자신만 해도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갖고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하고 굉장히 힘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 안 돼. 예. 그래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 이렇게 환상 중에 손을 까부르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유럽을 향해 이렇게 복음을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에 매여 살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기의 순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이것은 성경적이라고요. 시편 23편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게, 보낼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모든 진리로 인도하겠다라고 표현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는 순간,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방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의 삶에 기회가 되어져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전에 가끔 자주 나눈 얘기지만 죽전교회에 있을 때에 좀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뭔가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람들도 좀 더해지고 그런 시점인데 갑자기 그 동네에 3가지 종교가 일어났어요.
종교가 일어났다는 건 JMS 2단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해관을 지었어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절을 짓겠다는 거예요. 동네 맞은편, 교회 맞은편에다가. 거기다가 절을 지어가지고요, 거기 노인학교, 노인대학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막 노인당 같이 막 이렇게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또 교회 바로 밑에는 점쟁이가 크게 집을 짓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한두 달 사이에 막 일어나는. 그리고 진짜 와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JMS 그 2단 크게 집을 짓습니다. 그 와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돌볼 거라는 그런 소문이 막 났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아니, 그 동네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이제 그렇게 와서 지으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절을 지으면 거기 노인당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거기서 논다는 거죠. 놀게 만든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점쟁이가 교회 그때다 크게 그러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나? 나 없었을 때 있으면 좋은데. 좋을 건 없지만 하여튼. 꼭 나 아니면 돼.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의식. 그래서 참 정말 피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넘길까 정말 고민하고 정말 씨름했어요.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위기니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다 막아졌어요. 아시지만 여러 번 나눠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근데 두 가지 놀라운 그 결실이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JMS 그 해관 그것도 무산되고 절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점쟁이는 거기 지어가지고 절을 구슬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 신이 안 내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못 되고, 그러니까 귀신이 와야 되잖아요 거기. 근데 귀신이 안 나와 이제. 길을 못 찾은 건지 잃어버린 건지 하여튼 안 와. 사실은 교회가 위에가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감나무에 딱 걸터 앉으면 그 집이 보이거든요. 그 감나무가 최근에 들으니까 죽었다고 그랬었지. 그 감나무가 저희 기도터였는데, 그래서 그냥 그 집에다 손들고 안 되게 해달라고 영적 싸움하고, 어쨌든 귀신이 안 내렸어요. 신이 안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은 게 뭐냐면, 하나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야, 진짜 기도하니까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일이 예정대로 잘 추진됐어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다 막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절대로 막아질 수 없는 만한 익사이팅한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한 분들이 깜짝 놀래. 다들 와,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야, 하나님은 정말 신나는 분이시다. 그 다음번에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왜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고 오셔요. 문제 때문에 큰일 났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1장 8절 9절 10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유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또 한 가지 신나는 사실이 뭐냐?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 절에도 관련된 사람, 또 점쟁이도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분이 예수 잘 믿다가 집사로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또 JMS에 관련된 분들도 돌아오게 되고요. 거기 너무 신나는 결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만약에 그들이 홍해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가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우리는 신나지만 당사자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내놓고 나면 신나는데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만약에 그들이 쓴물 앞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어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광야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니까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위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위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누가 성숙되냐면요,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기를 넘긴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에게 도와줄 게 많아요. 남을 섬길 일들이 많아요.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처방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기가 막힌 처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많이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건 그것이에요. 문제를 만났는데 못 배우고 지나가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그 사역의 위기가 왔다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잘 보시자고요. 그들이 뭐 했느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과 나누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세운 게 아니라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7절 보실까요?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고요. 서로 안 만나면요, 소통이 안 되면 각기 제 갈 길로 갔을 거예요. 그들이 안 만났다면,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요, 성품이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주도형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막 가요. 그래서 협력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요, 막 독불장군처럼 갔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방인 교회 따로, 예루살렘 교회 따로, 유대인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따로 놀았을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연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눠졌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잘 안 됐을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는 일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와 그쵸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사도의 사도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정리가 되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토대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각기 나눠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할례파 기독교인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할례해야 돼, 할례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내려왔을 거고요. 그때 안 지켰으면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기독교가 내려왔을 거고요. 또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이런 기독교가 내려와서 같이 상충하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결국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사도권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고 이방인을 위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 결론적으로 복음이 통일되는 사건. 주님은 사실 결정적인 사건 때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복음이 통일되도록 이런 일을 주님은 의도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 때 보셨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시작이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체험이 훗날 바울 사도와 협력하여 팀을 이룰 수 있는, 협력하는,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보통 다른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바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 땅만 독특하게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아요. 다른 많은 본문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 땅은 그렇게 안 됐을까? 그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풉니다. 결국 그 성령 세례가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에 의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연합되는 것. 결과적으로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통일성을 이루는 복음 가운데 있었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요, 복음이 딱 정리돼서 이렇게 내려오기까지 이렇게 신학적인 토대가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사도의 그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너무 편안한, 너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위기가 바울 사도에게 없었더라면 따로 놀았을 거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 안 해도 나름대로 전도하고 잘 나갔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답답해요.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와. 어떻게 이렇게 방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예측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좀 대적자들 막아주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옳다고 내 손을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나를 좀 뒷받침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 이런 불만이 그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만사형통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위기와 갈등이 없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잘 가면 좋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아이고, 또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아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러나 놀랄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처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으시냐고요?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놀랄 게 없어요. 위기는 기회가 돼요. 위기는 곧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복잡한 것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문제를 새롭게 정리할 기회가 돼요. 뭔가 어디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새롭게 정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찾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뒷받침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요. 과거의 묵은 것들을, 어떤 다루어야 될 것을, 건드려야 될 것을, 터뜨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일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제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서 문제가 생겨요. 뭔가 잡음이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가장 좋은 처방으로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위기는 뭔가 새롭게 정리해야 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 뭔가 문제가 꼬여가지고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으세요? 위기가 있으세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이 지혜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세요? 꼬인 것 같으세요? 뭔가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세요. 저는 일어나는 문제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주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재수없이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집중력, 열정을 배우자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에게서 배우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능력, 그걸 배우시자고요.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 집중력을 배우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헛되지 않게요? 다름질하는 것이나 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 여기 다름질이라는 말은 경주를 의미하죠. 잘못 읽으면 다림질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경주하는 것, 뛰어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뛸 것,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뛰어왔던 한 가지 일, 그리고 앞으로도 뛰는 것, 그렇죠? 현재까지 뛰고 있는 그것. 그는 복음 전파의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했음을 볼 수 있어요. 다름질했고 다름질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의 행동이 분명한 목표에서 나와요.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 사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어떤 때는 생각하면 귀찮아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그러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복음 전하겠어? 그러고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복음을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할 일을 했어,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변증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요,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논쟁하고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고 엄청난 희생을 감당했어요. 그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를 볼 건데 거기 보면 그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희생을 감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사명을 가지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헌신해요.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집중하게 했느냐? 사명의식이 그로 하여금 집중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가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좀 하다가 만 게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길을 향해 전심전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온 열정과 열망을 다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에 전심전력해 나가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바울은 이 열정이 있었어요. 23절 이하에 오직 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뭘? 복음 전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손해를 보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정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열정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어디서부터 나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을 우리가 비전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될 거거든요.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어떤 열망과 어떤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부 MT 하면서 기질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그런 기질, 4가지 기질을 말하죠.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그 다음에 점액질, 이 4가지 기질을 말해요. 근데 제가 점액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우울질과 점액질이 많더만요. 예, 우울질과 점액질이 대부분이 이렇게 거기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혈질도 소수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참조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점액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열정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말했구나. 잘못 말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점액질 청년들이 열정이 없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믿어버릴까 봐 제가 겁났어요. 사실 왜 열정이 없는 게 잘못됐냐면요, 그 말이 틀렸다냐면요, 제가 점액질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열정 많아요. 뭐에?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면 날밤을 새워서 해요. 열정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열정 있어요. 테레비 죽어도 봐야 돼. 무한도전 막 이렇게. 이순신, 요즘 이순신 한다며요? 예. 용감한 무슨 이순신? 예. 아무도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예. 불멸, 예. 예. 그 시간에 그냥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냥 시험 들어. 그래서 녹화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기어이 그 시간에 봐야 돼. 이렇게. 거기다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어떤 데는 열정을 쏟아요. 뭐에? 본능에, 자기중심에, 쾌락에, 어떤 일에. 저도 과거에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바둑 이렇게 거기 심취돼가지고 바둑에 그냥 바둑에 열심히 빠져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 보면서 날밤을 새운 적은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날밤 새운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하면서 날밤을 한 2-3번 샜어요, 제가. 와, 그런 데는 열정이 그냥 빨려 들어가. 그냥 본능에서부터 자극이 와가지고 짜릿짜릿하고 시간도 너무너무 금방 가고. 우리가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 사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본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렸고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합니까? 인생의 목표와 초점이 없다면 열정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여러분의 열망을 쏟고 힘을 다하고, 그렇죠? 집중력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찾고 구하고 이런 자리 갈 거요. 코카콜라 사장 같은 사람은 자기 피 속에는 혈관 속에는 피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흘러간다고 말할 만큼 자기 그 코카콜라의 열정을 쏟잖아요. 사실 콜라 같은데 그런 열정을 쏟잖아요. 그게 건강에 유익하지도 않지만 본인은 그 사업에 전부를 거는 거죠. 그렇게 전부를 거는.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갖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 삶의 열정을 주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열정 있는 사람은요, 집중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었어요. 일정한 과정이 거쳐야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도 목회자가 전혀 될 수 없어요. 소명이 없다면. 그렇죠?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함께 죽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있으시죠? 오이코스 리더들,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올동말동해. 그럼 이분들 잘 섬겨야 되나? 어떤 때는 좀 치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교회에 특별히 나와주는 게 특별한 벼슬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크게 인심 써서 한번 나가줄게요. 뭐 이런 식이야. 예. 그러면 안 나오려면 말고 그리고 털어버려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끝까지 찾아오잖아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세우고. 왜? 그게 복음이니까, 굿뉴스니까.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우리 총동원 전도 해놓고요,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 안 갖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관심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열정이 필요해요. 정말 그 열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그 지수자매 언니가 전주에서 지연자매라고, 그 자매가 한번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저는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닐 뻔했어요. 근데요 제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그 백승수 목사님 딸 그 현정자매라고. 그 어떻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현정이가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요 교회 안 가면 집에 와서 울고 안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때 현정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서 알고 보니까 정말 굿뉴스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복음이었고,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울고 빌고 어떤 때는 뭐 선물 사주고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전도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을 보는 거죠. 저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가 전환돼야 되는데, 저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이코스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사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를 봐요. 몇 번 찾아가도 어떤 때는 문도 안 열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나오라고 끈질기게 찾아가고 왜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냐? 결국 굿뉴스거든요. 복음이.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이 토대 위에 서야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나오도록 권면하고 섬기고 돌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가서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 번 나누면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 같아요. 교회 옮기는 거,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과 똑같아요. 손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권면하고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추구하고 있는가 보세요.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알기 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감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주님 알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삶의 승리가 있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담대함이 있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용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 말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형 말기. 근데 그 말기에 그게 유일한 소원이 뭐냐?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알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삼하고 있는지 몰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향하여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뭔가 됐다, 이거 다 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자라가고 계속 성숙돼 가는 것이지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 감동하셨어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줄기차게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까지 주님 찾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듣기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 그래요. 주님 찾아도 찾다가 내가 지쳤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안 오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잖아요. 왜요?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비 올 때까지 해버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런 정신으로 찾아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의 열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이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뒷받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주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날려가는. 바울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열망,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의 인생에도 제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의심이 참 많이 왔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중에도 의심이 때때로는 많이 밀려올 거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의심이 가끔 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리고 주님 알기를 추구하고. 근데 어떤 순간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 있잖아요. 구름이 싹 거친 것처럼, 파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거치고, 그렇죠? 놀라운 평강이 사로잡아요. 더 이상 의심이 밀려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후에 더 이상 의심이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요? 주님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어떤 때는 산 등성이에,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은 계곡에 갇힌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다 다시 하나님 찾음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 순간 우린 계곡에 또 빠지고, 또 올라갔다 계곡에 빠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이어보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주님 찾고 구하셔야 돼요. 줄기차게 주님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의 삶이 주어져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명.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발견했잖아요. 그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너희가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초점입니까? 여러분의 초점 있는 목표를 갖는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을 자극한다니까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열정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사업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가 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처럼 이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무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열정이 없으신가요? 왜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게임에 있나요? 여러분의 열정이 연속국에 있나요? 여러분의 열정이 세상 사랑에 있나요? 물질에 있나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관심 갖고 자녀 잘 자라는 거 보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있나요? 그 열정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열정,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열정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 열정에 헌신해야 돼요. 열정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요.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요. 열정은 길을 찾게 해요. 바로 이 난제 앞에서, 지금 바울이 만난 이 난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이 복음의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먼 길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왜? 열정이 있었으니까. 열정은 헌신하게 만들어요. 열정은 유언부담을 감수하게 해요. 열정은 대가를 지불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왜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볼 때,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너무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느냐? 올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열정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열정이 뭔가? 바울은 그 열정 때문에 전부를 걸었어요. 우린 소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소명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섬길 때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유원회 위원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교회에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지, 새가족위원회 어떻게 새로 더해진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지, 그냥 한두 조고 안 오면 그만으로 땡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주영 씨 그분에 대한 글을 보면서 그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의 회사 경영 철학 이런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열정이.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각 분야에서 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렇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한 열정,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을 열정, 그렇죠? 그 일. 바울은 그 열정에 자신 삶을 걸었고요. 그 바울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우리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가정에서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섬김,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열정,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들을 세우겠다 하는 그 거룩한 열정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열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런데 갔다 오면 제가 항상 좀 주일날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거든요. 막 사모하고 달려들어요. 무슨 말씀만 해봐, 그냥 내가 다 받을게, 막 이런. 근데 하려면 하고 이러면 이게 별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사도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바를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할례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면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만약에 우선 하나는 안 데리고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바울 사도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어. 그것도 데리고 가려면 만약에 할례를 시켜갖고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왜? 그냥 좀 너무 공격 안 받기 위해서. 근데 할례도 안 시키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례를 억지로 절대로 시키지 않고 일부러 내가 데리고 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결론이 아직 안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가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또 디도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서 얼마나 공격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라도 그냥 살짝 타협해가지고 그냥 할례 시켜갖고 데리고 갈 것 같아. 근데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간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을 보세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가만히 들어온대. 원수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자유를 엿보아. 왜? 빼앗으려고요.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어때,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나란히 뒀거든요. 근데 왜 하와가 혼자 떨어져 있었을까? 이 사단이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가잖아요. 왜 하와가 혼자 떨어져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담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는 못 들었어요.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들었어.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래요. 근데 나중에 아담이 먹잖아요. 왜? 하와가 따먹고 와서 먹고 비워 먹고 다녀도 이렇게 먹으면서 오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나 보다. 그리고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위험해. 같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동역자가 사실 필요해요. 신실한 동역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동역자. 비밀이 많으면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라면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남이 모르는 일들이 많으면 안 돼. 꺼려지는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이 알면 안 되는 만남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예.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뭐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대요. 뭐 그냥 절대 말하지 마 이런 거. 이거 원수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을 은근슬쩍 뒤집어요. 예, 오이코스코트인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목사님 절대 모르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만 알아야 돼. 뭐 이런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근슬쩍 준비되지 않은 영역, 잘 모르는 영역을 원수마귀는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하와가 그 잘 준비되지 않은 영역, 무잔되지 않은 영역, 혼자였던 그런 때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속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함을 상실해 버리죠. 복음 안에서 놀라운 자유. 그러니까 사실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역을 놓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5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 뭐예요? 절대로는 양보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요,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이 필요해요.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양보가 결국은 우리 삶 전체의 양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왜? 우리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그런 유혹이 있죠. 술 마시는 거. MT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잔만 해, 한 번만 해. 한 잔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못 말리죠. 계속 가죠. 그냥.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절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선을 긋지 않고 넘어가면 쭉 빨려가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바꿔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소위 말하는 융통성,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 왜? 두드러 맞을까 봐, 시험이 온다고. 그래갖고 그냥 예배 안 빠져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복음을 알았더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예배에 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은근슬쩍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느슨해져. 사실 이건 방종입니다. 이 자유는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함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필요해요.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이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바람 피우다가 아내한테 걸려갖고 이혼당했대요. 그분하고 상담하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들어요.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고 결국 이혼당하고 그런 결과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축복이야. 우리를 위한 완전한 행복이야. 우리로 완전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이 다 복음 안에 자유케 했으니까 그냥 누리면 돼 라고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룰들, 규칙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해가지고 우리가 성숙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은 뭐예요?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룰을 지키는 것이지요. 자꾸 타협함으로 마침내 적당주의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선이 있어요. 자꾸 타협함으로 적당주의가 되어버리면 방종으로 가고요, 자기 합리화 되는 자리로 서요. 그래서 주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슬금슬금 틈타고 와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를 서게 되면 마침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놓치게 돼요. 왜요?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 욕심대로 자꾸 따라가고, 그때 상황에 따라가면 나중에 그것을 거스려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어려워요.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권위를 가지면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있는 삶이 열리는데, 그게 어렵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타협하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하며 성령께 민감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자기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줘야 돼요. 연합하는. 오늘 사도들에게서 배운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위기의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예, FM대로. 예, 두 번째는요, 열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열정. 집중력을 배우자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살아온 목표고 삶의 인생의 목표인가를 생각하며 열정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쾌락을 위해 살아요.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요. 안일함에 빠져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해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놓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 여러분이 현재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삶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열정이 있는지, 열정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 목표가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는 자리에 내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덜 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담대히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서야 되겠다. 은근슬쩍 들어오는 것들에 슬그머니 넘어지지 말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